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기레니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절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지난주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문제가 약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잘 풀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안 됐는데 또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시원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더군요. 새해니까요. 새해니까요. 거기에 내가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새해니까. 작년은 작년 일이고 지금 새해니까요. 지난해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 안 될 리가 없지요. 새해니까. 지금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지난날 여러 가지 상처, 미움, 섭섭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새해니까. 새해는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렇게 말하세요. 새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는 이제 듣고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매우 어렵고 어두우면요, 말세지말이라고. 우리는 옛날에 제가 자라면서 노인들한테 많이 들은 소리예요. 또 기도할 때 장로님이 말세지말이 왔다고. 근데 그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의미로 사용했냐면요. 끝장날 때가 다 왔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끝장날 때가. 근데 언제부터 말세지말인데 끝장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는 말이 아주 시덥지 않는 말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왔다 그러면 별로 신뢰를 갖지 않아요. 그저 말세가 왔다, 종말이 왔다 이러면 시대가 참 어렵다는 말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종말이라는 우리 신학적 용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면은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끝장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장났다는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전 시대는 지나간 거죠. 그런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면 그 끝장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가 격려하고 제시하는 길이 제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종말을 살아가라는
그 말을 우리가 또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종말을 잘 살아가는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관심이 아니죠.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관심이고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관심도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종말의 시대를,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별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분별하라는 말은 현대적 용어로 하면 시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 감각을 어떻게 익히죠? 뭐 때때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시대 감각이 뒤진다, 뭐 시대 감각을 앞서간다 이런 거 보면 뭐랑 비교하냐면 주로 그 시대 유행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중문화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대중문화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통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유행이나 매스컴을 따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또 좀 더 지식인들은 권위 있는 미래학자나 역사학자, 요즘 같으면 아주 유행한 유발 하라리 같은 그분들의 얘기들이나 또 문화인류학자들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세계 변화의 흐름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예측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분별은 그런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그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 흐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뭐 시대는 언제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끌어가는 그 손길의 방향이 어디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그 끌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사실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소리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이 시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이 달라진 특징을 아주 잘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 우리 모색골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말씀이었는데요. 요한일서에서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잘 명확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이 있더군요. 여러분도 이미 다 묵상한 말씀일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열린 시대는 참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은 참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말하자면 어둠이 지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어둠이 지배한다는 방식은요. 끊임없이 정복과 복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적인 생존 방식을 말합니다. 이전에 그랬죠. 끊임없이 정복과 복수를 해가면서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새롭게 빛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 정복과 복수의 방식이 아니고요. 용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행이고 그게 오늘 도래한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복과 복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상생하고 공존하는 데 방식을 주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경쟁을 하죠. 지금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승리의 쾌감을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오와 적대감을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켜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또 그것을 흉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흉내내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가 오늘 이만큼 밝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는 것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안 믿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갈파했는데 2000년이 흐른 이 세대는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글쎄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좋아졌냐? 글쎄다. 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어둠의 방식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어둠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 타락한 인생들은요. 이게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마음이 뺏겨지죠. 그죠? 예, 밝은 것이 아주 많은데 부정적인 거 하나 있으면 그 부정적인 눈을 팍 가려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믿음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자칫 빛의 시대 속에서 어두움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주재 일본 대사인 스가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00년부터 1986년까지 살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주재 일본 대사였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곧 유대인들을 향한 대검거 작전이 벌어질 것인데 잡히면 우리는 다 독가스실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대사께서 우리에게 통행증을 하나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통행증 좀 끊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대사들이 통행증을 끊어주면 뭐 어디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라 대사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적지를 않았어요. 통행증 한 장이 아니고 적지 않았어요. 수백 명. 적지 않은 그 통행증을 끊어달라니까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때 유대인을 돕면 당시에 일본과 독일은 동맹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돕는 반국가적인 행위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 스가와라 대사가 유대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생각을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인데 어째 그 많은 목숨을 외면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통행증을 끊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라는 아내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본국으로 소환을 당할 것이고 그 대사로부터 옷을 벗김을 당할 것이고 또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 결국 그의 덕분으로 그의 결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사히 국경을 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와라 대사는 그 후에 많은 고초를 겪었고 대사로부터 파면을 당했고요. 말년에는 아내와 조그만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후에 알려졌어요. 한참 후에 알려져서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이미 그는 세상에 떠났고요. 한 기자가 그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말년은 어떠했냐고요.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년이 참 행복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꿈을 이루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당신 아버지 대사에서도 파면당하고 조그만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꿈을 이뤘냐고.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의 명령을 따라 일생 제자로 살다가 그분의 제자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로 살다가 또 그 제자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행복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 스가와라는 이 깜깜한 나치 정권의 아래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 결코 물러서지 수 없음을 믿었기에 이전에 그 어두운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방식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종말론적 삶의 방식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분별하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 분별하라는 말인데요.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밖에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정할까요? 그 마음 바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에 옳을 리가 없고요. 옳지 않은 선택이 형성돼서 그 인품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가장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데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 의식의 상태의 변화를 겪으라는 얘기죠. 의식의 상태. 의식의 변화를 겪으라는 거죠. 의식의 변화, 이렇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남태평양 한 섬, 조그만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의 그 잔혹한 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한 무리들이 깊은 숲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때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년을 그 안에 살았어요. 일본군을 피해서, 두려워서. 근데 어쩌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만나고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도망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전쟁 벌써 수십 년 전에 전쟁 끝났고 일본군은 다 물러갔고 오래전에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참 억울한 일이죠. 예. 이미 자유로운 세상 속에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 옛시대 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걸맞는 의식으로 변화하라는 거죠. 그 시대에 걸맞는 의식.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21년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 의식은 20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옛 어두운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데요. 옛 어두운 시대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음이 새롭게 된 게 아니죠. 그런 상태로 옛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상태로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요. 크게 진보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살짝 피상적인 마음의 위로만 얻을 뿐이지 영적으로 이렇게 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의식이 딴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집안에 살고 계신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어,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그 남자 있잖아요. 그분이 본래 여러분들 오래전에 선택한 그 남자, 그 여자 맞습니까? 오래전에 선택한 그 여자, 그 남자 맞아요? 어, 만약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간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 인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십 년이 왔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도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몸은 오늘 살지만 의식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 인간은 어제나 똑같아. 그 인간이 어제나 오늘 똑같다는 것은 그 인간이 진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옛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 근데 이렇게 여러분 말해 봅시다. 아니, 내가 이 여자를 그때 선택한 그 여자 맞아? 이 남자 그렇게 그때 선택한 그 남자 맞아? 이렇게 수지가 맞을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안 되죠. 난 이런 남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품도 넓고 아령 넓고 참 인격이 이렇게 고상. 그렇게 만약 그 남자 그 여자가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맞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아주 좋아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최근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그거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사랑받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벌 받는 자녀가 될까봐 많이 두려웠는데 21세기 넘어와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 아주 자신있게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자신있게 말하시죠? 오늘 자기 꼴을 보면 그래 맞아요? 우리 자신의 꼴을? 사실은 우리 자신의 꼴을 보면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그 정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론적으로 완성될 그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랍니다. 우리 정말적으로 완성될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종말을 살아가는 의식은 뭐냐면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눈으로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종말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이 어제의 의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요, 그 사람 아직 마음이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어제의 아쉬움, 어제의 후회스러움, 어제의 섭섭함에 묶여서 자꾸 오늘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런데요,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두운 의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식으로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두운 의식 속에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식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어요? 보통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예. 어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의식의 상태를 인천 앞바다의 하구에 있는 물과 같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인천 바다 앞바다는 이제 한강에서 내려온 물과 이제 그 바닷물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민물과 이제 그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상태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년에 살면서 어제 20년의 의식이 침투해가지고 오늘을 어둡게 금방 만들어가고 또 오늘의 시대를 무디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대부분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섞여서 자꾸 살으니까. 그래서 계속 종말론적 의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신앙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신앙훈련이라고 하면 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묵상을 어떻게 한다든가, 침묵을 어떻게 한다든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데 이 그렇게 훈련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신앙훈련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만나면서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종말론적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봅니다.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앙의 훈련 속에서 흘끗흘끗 우리에게 열려 보여주시는 종말론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 예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서. 근데 이제 이 묵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뭐 다니엘서 같은 거, 계시록 이런 걸 묵시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란 뜻은 이런 시대가 매우 어두워서 하나님 통치를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거기서 볼 수도 없을 때 불쑥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어두운 시절에, 절망적인 시절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행동이 불쑥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묵시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두운 시절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없었던 그것을 보여준 것이 묵시문서입니다. 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생애를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이죠. 포로민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 벌써 그 부모로부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온 그 시대에 이제 하여튼 포로 백성인데요. 그가 어찌어찌 돼서 아주 신분이 수직적으로 상승했어요.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의 다음과는 2위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다음 순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뻔히 다 알고 있겠죠. 그들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적대자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다. 정치인들이 아주 그 상대방을 어떻게 꺾을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적대자들이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아주 교묘하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궁리를 했는데요. 그는 궁리가 이런 거죠. 왕에게 어떤 칙령을 만들었는데, 왕으로 하여금 어떤 칙령을 반포하도록 했는데, 그 칙령이 아무리 왕의 칙령이라 할지라도 절대 다니엘이 지킬 수 없는 칙령을 만들어낸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전에 경력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더불어서 그때도 왕의 칙령을 어기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살아난 전적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칙령을 지금 반포하도록 합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칙령은요, 적대들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의 발목을 꼭 묶을 수 있는 절호의 기했고 아킬레스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이게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반된 것입니다. 그 적대자들은 이걸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은 포기될 수 있지만 무엇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인 일은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 말씀에 요한일서 또 계속 인용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요, 우리가 조금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이 칙령은요, 30일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자기 신에게 절하지 않고 지나가면 괜찮은 일이에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칙령인데요. 딱 30일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문을 닫아 걸고 30일 정도야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공개적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다락방 창문을 여전히 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습니다. 단 30일만 조용히 넘기면 될 일을 그대로 감행했던 것입니다. 왜 30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했을까요? 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매우 편하도록 잘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차라리 금방 목숨을 끊는 게 쉬워요. 이 다니엘에게는 금방 목숨 끝나면 던져줄 수 있는 이 30일이라는 거, 이것만 넘기면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사탄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절기의 찬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다리오 왕과 사자의 입까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으로 펼쳐질 세상을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종말에 펼쳐질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그 종말 세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불쑥불쑥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완전한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런 것이 상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우 어둡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는 상당히 여러 차례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매우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30일만, 우리 여러 차례 있습니다. 2주만 참으면 달라질 것이다. 한 달만 참으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닫자. 우리 그런 논의도 했어요. 닫아보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계속 수기를 하고 어떤 때는 2, 3일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닫는 것보다 열 수 있는 문을 열어보자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이런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다행스럽게도 이 드나들던 문은 닫힐동 열릴동 어려웠지만은 그 전에 보지 못한 다락방 같은 문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여러 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온라인 이렇게 저는 이름을 여러 문들을 열어줬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가 얻은 큰 소득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문들이 열려질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펼쳐질 공동체 모임, 성경 공부, 각 부서 모임, 각 위원회 모임, 설교 등등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지난해 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현실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그 모습을 기대하기에 새해라고 부르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 금년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열려진 의식을 가지고 금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결단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게 하옵시고 열 수 있는 열 문들을 열어 제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고 이 세상을 밝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났습니다.